Thank you, Lord.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으로의 초청, 거룩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의 원어인 카다시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과 완전 대조되는 절대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못한 창기를 표현하는 용어는 케데스로서 거룩함의 카다시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이 거룩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거룩한 전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제사의식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까지라도 거룩한 도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 그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심판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심판날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에 더러움을 씻으며 마음을 청결케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반쪽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수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됨과 분리됨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혼율이 같고 그리고 한국의 18세 이상 성인들 96%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보면 교회가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거룩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에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번영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빛으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회개운동, 청결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용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이 이루어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가족과 이웃을 용서했는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는데 진정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였는가? 혹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치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따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받으실 것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뭐 웅장하게 성가대 모든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재직회에서는 서로 싸우고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반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의 어느 교회는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가 성가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서 성가대장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911 한국에는 119인데 그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도 때린 사람이 성가대 자리를 탈취하여 주일 예배 찬양을 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한 예배인 것입니까? 과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때문에 싸우고, 성가대 누가 솔로 하는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것, 예배도 아니고 그거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들이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교회 예배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어 주님의 보혈로 구속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옷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에다가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백악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반드시 단장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꾸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산을 가꾸듯이 꽃이 피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어저께 우리 이천이 돌 할 때 머리를 하고 가니까, 여자들은 머리를 하고 가니까 그래도 그냥 있던 것보다 훨씬 돋보이잖아요. 사진을 찍는 사진사도 좋아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하고 자신도 만족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도 옷차림도 그리고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옷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에다가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도들은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거룩성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교회, 거룩함으로의 초청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인 목회자들은 둠밈과 우림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한 축복기도 중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예복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이 곧 거룩인 것입니다. 목회자라도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성이 결여되면 하나님과의 채널인 둠밈과 우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도 둠밈과 우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정결함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때에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회복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회복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로만 교회를 정결케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불세례가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가 횃불이 되어서 번질 것입니다. 이 불로 정결케 된 백성들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신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군대가 찬미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은사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주도하게 되고 열방을 치유하며 온 세계를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때에는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의 예배와 흡사할 것입니다. 그 예배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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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노래하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자에게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체를 굴복시키는 것만이 참된 경배입니다. 그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만이 참 경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예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을 이사야 6장에서 묘사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의 성전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에 경배를 통해서 무장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장해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재물이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뻣뻣이 살아있다면 참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태워져서 살라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박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굴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더 내려놓아도 안 됩니다. 또 내려놓을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무너져 내려야만 합니다. 굴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거룩성은 하나님 한 분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니 상대적인 거룩성은 굴복한 자들에게 전이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짜는 드러날 것입니다. 정품이 아닌 것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 진실되지 못한 목자, 거짓 목자,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육체와 사망에 속한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방법입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생각까지도 다스리고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제 곧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심판의 불에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주의 종들까지도 설마하다가 심판으로 지옥불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난 때에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계시록 19장 8절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에 4대 대그룹의 임원이 되면 50가지에서 70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평균 22년 정도 되어서 임원으로 승진한 확률은 1%에서 2%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격에서도 임원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답니다. 새 정부의 장관이나 대통령으로서 도덕성도 수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때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이 장관으로 올라가면 청문회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 하면서 유세하면서 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구 경북 지방에 가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며칠 후에 유세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 전에 경북 가서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존경하는 줄로 안다고 그렇게 비웃었다는 것이지요.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일개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장관으로 가려고 하면 청문회를 통해서 청렴성을 도덕성을 검증하기 마련인데 일개 5천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그것을 뒤집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에서 LA로 나올 때 그 집 주소를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그 보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 주소 바꾸지 말고 그대로 놓으라고. 왜냐하면 이 LA는 비싸기 때문에 전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 얼마 안 내려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거룩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해가지고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치나 지도자 역할에 청렴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거룩성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덕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은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의 수준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성 회복을 회개운동 그리고 교회 회복운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욱 엄격한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거행하실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는 속옷과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덧입히고 띠를 띄우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 곧 거룩한 관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문에 거하여 제시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야 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에게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정결케 하고 태우는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기도합시다. 불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고 난 후에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거룩함은 하기오서인데 이것의 정의는 to be set apart,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구분된다 하셨는데 이 구별되었다 하는 말은 첫째는 set apart from,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set apart to, 누구에게로 구별됨,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구별받았다 하는 것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지속적인 변화와 날마다의 성결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신분적 거룩함 위에 행위적인 순결함을 말합니다. 이 신분적인 거룩함은 거룩함의 특성이 하나님께 속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거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신분적으로 아직까지 거룩하지는 못하지만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신분적인 거룩함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군대 가면 군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훈련이 되지 않았어도 군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학년에 들어갔으면 입학식을 하면 아직까지 대학 공부를 하지도 않았어도 대학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직까지 거룩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위적인 순결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되는 이 거룩함의 행위는 순결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적인 거룩함, 칭의적인 거룩함이 믿음의 순종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깨끗함과 정결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비방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을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에 속한 자라고, 지옥 갈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거룩함의 장이라고 불리우는데 5절 9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것 12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25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것 1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가르침과 권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거룩한 곳에 설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하면서 그 조건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손이 깨끗하며 잘못되고 더러운 행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된 행위를 상징하는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며라고 했어요. 언약의 율법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마음의 옷을 빠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결 조건이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특히 3계명과 관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또 첫 2계명과 관계되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 거짓 맹세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성령이 떠난 옛 기름 부심의 상징이요 악신이 접한 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거짓 맹세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는 다윗을 여러 번 죽이지 않겠다고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죽었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맹세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제사함을 받은 후에 날마다의 성결과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거룩함을 좇는 방법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고 난 후에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적 지혜를 버리라. 위에로부터 난 지혜를 추구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임하여 마지막 열방 추수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거룩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난 대로 거룩하고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의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사도적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7절은 거룩한 교회는 영광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점점 거룩함이 충만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거룩함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주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열방 추수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땡큐 롯. 주님을 찬양합니다.